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질문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이제 황수경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가족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본인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인생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어렸을 때도 교회를 가고 싶고 한 7, 8년 전부터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기회가 되지 않고 가고는 싶었는데,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날 동현 형제가 우연히 만나서 그 질문 앞에서 그럼 우리 교회로 와보면 혹시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가운데 너에게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죠? 왜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처음 교회에 오자마자 그러한 미래에 대한, 또 자기의 삶을 이끄는 신에 대한 질문을 해서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성경 1독을 했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성경 1척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거죠.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듯이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보화를 발견하듯이 아직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럴 정도로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진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과연 내 힘으로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매가 생각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내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데 이 자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누군가의 힘이 있는, 거의 베드로서에 나오고 있는 너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허용된 것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이기심의 발로로부터 시작된 것을 내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라라는 그 성서적인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듣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손,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고요, 교만이 아닌 거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누군가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겸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성경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겸손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만약 신앙생활을 저와 함께 5년을 하고 1년을 하고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내 책임 아니야? 하는 말이 갑자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니고데모의 좋은 질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즉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좋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좋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이 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4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혹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답을 찾아가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내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해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오늘부터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데요. 그럼 이제 같이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때마다 늘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인 우리도 모이면 무엇을 점검하냐면 우리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걸 늘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이제 말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라. 이거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의 반론은 늘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내가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선포해야 되냐? 오직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서 목회자가 선포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경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었지만 이분이 동국대학교 출신의 수학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불교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휩쓸리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그곳에서 법화경을 비롯한 모든 불교 서적을 다 읽게 되죠. 자, 불교 서적을 다 읽었지만 그의 마음에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없습니다. 자,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불교 서적이 다 나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불교 서적이 다 나갔다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불자들이 많이 들어서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남아있다는 건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뭘 그걸 그러냐고. 기독교인은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뭐 기독교인이 감옥에 많이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읽은 성경 읽었으면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어느 날 이 김성환 스님에게 준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서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성경을 읽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요한복음을 읽다가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도 성경에서 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무신론자들과의 싸움 가운데 혹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를 완전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한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 기록한 책이 배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 50년 동안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휩쓸었던 책이 바로 이 배너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쓴 이 배너라는 책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은혜를 가지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로는 처음으로 이 교황이 축성을 받을 정도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배너에 감명을 받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으로부터 터키
주재 공사를 임명받아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재임을 하게 될 정도로 임명받아 활동을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 살아냈던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경쟁심, 나의 이기심, 나의 분노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방법을 찾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주째 같이 오후 예배 때 훈련을 하고 지금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 큐티를 경험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강조죠. 자, 이 표현은 우리 표현은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전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5절의 뒷부분을 보면 함께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내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관점은 늘 하나님께 꽂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해서 지금 내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전 몇 입에 팔아넘겼던 사람은 열심히 있었던 가룟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숱한 피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메섹 도성의 사건 이후 그는 바르게 믿기 시작하죠. 어제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가 아니라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열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가정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경쟁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목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저께 그 자매가 처음 교회를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서 또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설교를 하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굉장히 말씀이 좋았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피식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혹시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라는 표현을 해줄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옆에 있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 동현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동현 형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저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던 그런 예수님과의 추억,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추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알고 있는 것은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자매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놀라운 사실 하나는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자매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였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합니까? 여태까지 이 자매가 들었던 대답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너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근데 그 자매가 속하는 그룹이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출신이었던 그 동아리 모임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서울에서 저 포항에서 부산에서 각 학교의 회장들인데 대부분이 다 넌 크리스찬 주장을 하죠. 네,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믿어야 될까를 물어봤을 때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얘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알게 하시는 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과 늘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개인적인 설명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의 시기, 그리고 불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시기는 제가 21살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그때 내가 성령을 받은 걸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동현 형제 같은 경우는 그가 수술하기 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 병의 치유를 얻었을 때 바로 그때 이미 모든 수술 준비가 끝나고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그 모든 병이 사라졌다는 걸 경험했을 때 바로 그때 성령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다수의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내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확 하는 순간은 없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믿어주는 순간이 오는 사람들도 여러 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오늘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될가 아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점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친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벗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 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오늘도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양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모습이 보여줄 때 우리는 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양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 어저께 그 자매와의 마지막 대화 가운데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명이 또 교회를 오게 될 텐데 한 명이 교회를 오게 될 텐데 그 자매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자매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이 왔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교회를 처음 왔던 자매가 저에게 왔었거든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매가 교회를 가보고 싶은 이유가 딱 하나 있답니다. 어제 왔던 황승경 자매가 아니라 다른 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넌크리스찬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넌크리스찬인데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 가운데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넌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고 대학교 생활을 지나면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매일 싸움하고 교회에서 매일 큰 소리가 나고 교회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수군수군대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새가족들은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권사님 정도 되는 분들은 집사님 정도 되는 분들은 아예 교회에서 다 그런 거야 라는 그 얘기가 너무 슬픈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은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상처를 받는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고 죄인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곳곳에 우뚝우뚝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장로의 뒷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저 원사님을 보니까 내가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박용목 장로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하영 간사님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박수로서 1천번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매우 쉬워 보이지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기에 일천을 정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행골과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그 깊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 가운데 장년 세대 가운데 차원이 다른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나는 저 장로님을 닮고 싶고 나는 저 권사님을 닮고 싶고 저 집사님을 닮고 싶고 그리고 끝내는 연약한 종을 통해서도 나는 저 목사님을 닮고 싶다라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제 종종 매우 추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주시옵시고 장년 세대들은 우뚝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다운 하루를 살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